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하는 말을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데 그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예수님에 대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이시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할 때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식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으로 가보면 야자수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샘물이 있는 곁에 늘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의 길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고 곧 자기 생명을 살리고 자기의 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구나. 이것은 나를 승리케 하는 사건이구나. 이것은 나를 시원케 하는 사건이구나라는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무리들은 그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워했고 또 분노하게 되었으며 또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추구하는 신앙의 의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한 신앙을 나타내는 그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구별된 신앙을 가진 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과정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다음 주일이 되면 부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켜가고 또 이 고난 주간에 어떤 실천을 해갈 것인가, 이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 홀로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신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함께 주와 같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괜시리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좀 돌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은 고난 주간이 될 때마다 자기가 지금껏 잘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또 신대원 시절에서는 사순절 기간 이 제수요일이라 이렇게 하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 제가루를 이마에 바르는 그런 예배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또 교회 현장에서는 이 기간이 되면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을 깨우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듯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마음을 다지고 이 새벽을 깨워 함께 모이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을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를 비워내고 성찰함으로 이 고난에 참여해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이것을 보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한번 져보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구조물, 그것을 제작해서 직접 자기가 몸에 지고 그리고 매달려 보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후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이 고통을 나를 위해 참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지은 죄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만큼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려서 고통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쇠사슬을 자기 허벅다리에 감아 자기 몸을 사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낸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고통의 강도를 똑같이 경험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동참한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부활 신앙에 대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구조물, 그것을 그저 한번 내가 몸으로 경험해 보는 것,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고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사로운 뜻 때문에 죽으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우발적으로 뭔가를 어떤 한번 내 의지를 외쳐보자, 그것을 위해 십자가로 가신 분도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남겨야 할 신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숭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할 때는 그 옥합이라고 하는 형식보다 더 귀한 향유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고난에 어떻게 한번 동참해 볼까, 어떻게 실천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새벽에 일어나 볼까, 밥을 한번 안 먹어 볼까, 쇠사슬을 감아 볼까, 이것은 고난의 형태와 현상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무엇을 위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는가,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형태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 사셨으며
그분이 죽더라도 남기고자 하셨던 그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위해 나도 사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고난 주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죽으신 분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고난과 죽음이 따로 필요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본래 부활 생명이셨습니다. 이미 살아 계신데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셨듯이 부활 생명, 그 존재 자체가 죽고 다시 산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로 가셨는가 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왜 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신앙의 의로 세워지는 것인가, 그 기준이 있는데, 사람으로서 지음받은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할 어떤 표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지키고 이 기준을 드러내고 이 기준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 몸을 바쳐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역사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3.1절에 대한 의미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이 국가의 기념일이 되면 저마다 집에 태극기를 걸죠. 그런데 이 태극기를 거는 것에도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이들의 슬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조의를 표현할 때는 이 태극기 깃발의 위치를 깃대에서 조금 낮게 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축하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는 그 기념할 때 태극기를 꼭대기에, 깃대의 가장 위에 단다고 합니다. 그러면 3.1절, 이 3.1절 날에는 태극기를 어디에 달아야 될까요? 위에 달아야 될까요? 밑에 달아야 될까요?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신기했는데 태극기를 위에 단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희생당하고 죽임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슬픔을 기념하는 날이 아닌가, 조의를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낮게 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쁜 날이고 영광스럽고 이것은 축제와 같은 날로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충일과는 다르다고 해요. 현충일은 국가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분이고, 그리고 이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정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그 자주와 독립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 그 의를 선언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실제 임시정부 시절에는 이것이 3.1절이 아니라 독립선언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보다 독립선언일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이 3.1 운동의 깃발을 흔들고 이 만세를 외친 것이 얼마나 이 현장을 변화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만세라고 하는 이 선언이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대한독립 그 나라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선언한 것이 얼마나 총이나 칼보다 뛰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를 선언한 것이고, 이 의를 선언한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정신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독립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념해야 할 죽음이고 나라의 의를 세운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제와도 같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가 있는 곳입니다.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합당한 자들에게서 세워지는 곳이에요. 어쩌면 이 기준을 그저 가지기만 하면,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재판과 정치 재판이라고 하는 이 두 번의 재판을 통해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어떠하냐 했을 때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였고 정치적으로는 반역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진 종교 재판이 나옵니다. 많은 거짓 증언자들을 불러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았고 또 그분을 신문하고 했으나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양한 질문들을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증거를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네가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고 네가 말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성전에 대한 모욕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그 허물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안식일도 예수님은 지키지 않으셨고 안식일 날에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진 그 권위를 무시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적들을 살펴봤을 때 죄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일 만한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따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그런 모든 질문에 관하여서는 오히려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입을 다무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너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수를 더 떠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본성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이것은 동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방향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리가 이 우편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한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며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 그의 얼굴을 때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셨고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넘겨져 정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묻기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 외에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고 그리고 이 가치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라도 남겨야 할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언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의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두 대답이 신앙의 의의가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첫 자리가 어떠하냐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심히 만족해 하셨고 그리고 안식하셨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의 운명이고 그리고 존재 목적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 그때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굉장히 심플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 기준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분으로 표현하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고 싶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할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에게 사함을 받고 그에게 회복함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의 심령 안에 거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가진 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형상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자,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싶을 때 내 신앙이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그 회복과 그리고 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신분으로 표현하면 왕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왕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자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은 무엇을 가진 자이냐? 의를 가진 자입니다.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 기준과 철학, 이것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 이것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가 있는데 그 의를 사람이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옳음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만족할 만한 기준은 어디에 있나? 이 기준을 가진 자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하면 제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치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있어야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아담, 그 사람은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느냐 그 모습을 보면 각 생명에 이름을 불러주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 생명의 이름들을 불러주었을 때 그 생명의 이름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이것은 그 생명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르기 위해 짓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불러가는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다 했어요. 한 글자가 바뀌었는데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뀐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바울은 늘 자기 이름에 변화된 것을 고백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 존재 가치, 이것이 변화되는 것, 이게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무엇이다,
각 생명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그 본성과 그리고 그 지음받은 목적을 불러줌으로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존재. 이 제사장과 왕이라는 신분,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은 누구에게 부어줬느냐? 제사장과 왕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신분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하면 이것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의 왕이라 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때에 유다에게 축복을 내려주면서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라, 이 축복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족속, 이게 유대인인데 찬양하는 족속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왕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찬양의 왕이라 하면 찬양 실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양을 줄 수 있는 존재, 나를 가장 높이고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가장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자가 누구이냐? 바로 나의 자녀입니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 우리 성악 콩쿨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찬양 가장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탁월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찬양의 왕이일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사실 제가 실용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학창 시절 때마다 청년회 때에는 가수들의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접 티켓을 사고 가수들의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정말 최고의 가수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도 많이 공연을 갔는데 최고의 연주자들이 내 앞에서 연주를 하면 엄청나게 황홀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 콘서트라고 하는 현장은 실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이 콘서트장에서 삑사리가 났다, 그러면 바로 비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완벽함을 보여줘야 되고 자기 탁월함을 드러내는 곳이 콘서트예요. 그래서 잘하면 박수가 나오고 못하면 야유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고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지금 딸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재롱잔치를 많이 가게 됩니다. 재롱잔치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부모님들 앞에서 준비한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음정 박자가 하나도 맞질 않습니다. 특히 저희 첫째 딸 휘설이가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를, 곰새마리 가사를 듣고 이게 곰새마리 곡이구나라는 걸 알 정도로 음정 박자가 안 맞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춤추는 것도 서로 합이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제 눈에는 누구만 보이냐? 휘설이, 딸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 기쁘게 하고 집에 가서도 자랑스러워요. 야, 너무 뿌듯하다.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 아버지의 생명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롱잔치를 마치고 오는 길에 휘설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야, 네가 노래하는 걸 보니까 정말 아빠랑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휘설이는 제 얼굴을 보면서 불쾌한지 아니야 나는 엄마 닮았어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그 외치는 순간까지 저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자는 순간에도 아버지를 표현해요. 생명을 주신 분을 자는 동안에도 표현해요. 이거는 찬양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은 콘서트의 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재롱잔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지음받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강함과 위대함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저분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언가 위대함을 이루어내기에는 너무 연약한 재료가 흙인데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유능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실패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역량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의 인생밖에 없는, 육체로서는 먼지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 설명을 잘해줄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지음받은 첫 자리이고 위치인데 모두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가치관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죠. 내게 너무 그게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너무 가치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너무 그게 먹음직해 보였다 합니다. 그 결과 선악의 지식을 가진 자가 되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육체와 몸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숨게 되고 비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었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해야 선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지켜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상대 가치와 이 선악에 대한 기준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자가 되고 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사람이 천사처럼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아주 고상한 자리에 자기가 이뤄낼 수도 없는 위치이면서 그만큼 높은 기준으로 설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느냐? 몸을 가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신성모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분노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신성모독이고 죽여야 할 죄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 목적에 우리도 반응하고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그 길에 참여하는 자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냐? 사람이 지음받은 인생의 정체성, 오직 그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선언하시고 남겨가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인생에 할 말이 정말 많아요.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배웠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고 내 육체의 위신 그것의 유불리함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표현들을 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고자 하셨는가? 우리가 몸을 가진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 이것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 가셨다. 우리도 오직 그 정체성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또 그것을 위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줄 알고 또 내 삶을 다 들여서라도 그 신앙의 기준을 남겨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냐, 그것에 죽을 줄도 알면서 대답하셨던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과 그 정체성, 그것을 남겨가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 목적에 반응하고, 그 목적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기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에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가난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음의 기쁨 영원하도다 그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